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전편인데 1절부터 24절 내용이지만 먼저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71편은 보면은 표제어가 없어요. 시편 전체가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총 116편이 되고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총 34편입니다. 이 시편 71편에는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언제 무슨 사건과 배경으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이 표제어만 보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쓴 다른 시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내용과 또 그 어구들이 아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70편과 원래 같이 쓰여졌지만 이제 70편과 71편으로 어느 순간에 나누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추정하는 학자가 있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71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쓴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 저희가 나눌 시편 71편에는 이 시편 안에 세 종류의 시간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돼요. 어떤 종류?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재의 시간인 거죠.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금 다윗은 큰 위기와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곧 자신에게 임할 그 자신의 노년의 시기를 이 시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노년의 시기에 거의 지금 다다랐거나 아니면 곧 다다랄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편을 그때 그 시간에 쓴 걸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그 위기와 그 환란의 상황 가운데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드니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자신의 그 노년의 시기를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또 나눌게요.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위기와 환란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노년의 시기를 생각할 때에 많이 두려운 마음이 싹트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극복하고 싶어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쳤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내며 지금 현재의 그 환란과 또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이 총 24절로 되어 있지만 시간상 전체의 내용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요 세 개,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또 과거의 회상, 요렇게 세 단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들, 특히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시편에서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의 의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보아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그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 그 자신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억울하게 힘든 상황을 처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눈 시편들을 통해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는데 다윗이 정말로 끝내주게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피난처가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조금도 주저함없이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다윗이 이거 정말 잘해요.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위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피난처에게 주저함 없이 곧바로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밤에 혼자서 캄캄한데 골목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괴한이에요. 근데 손에 뭔가 무시무시한 걸 들고 있어요. 무섭죠? 섬찟하죠? 아닌가요? 다들 담대하신가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서워. 아니, 저는 무서워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괴한을 빨리 피하여 속히 도망을 가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경찰서가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떻게 가야지 그 경찰서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눈앞에 경찰서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경찰서가 내가 피해야 하는 그 피난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찰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놓이고 좋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그 깜깜한 골목길에 괴한이 뒤쳐오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괴한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경찰서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3절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이 반석, 이 산성 다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된다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산성, fortress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무시로
저는 이 무시로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훈아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무시로, continually, 영어로 하면 continually,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또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continually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피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위기와 환난과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무시로 컨티뉴얼리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4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여기서 악인의 손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악인의 영향력 혹은 악인의 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보통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어머니의 손이 자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장중은 지역하면은 손바닥 안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은 장악력 혹은 쥐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실 악인들도 강하고 그 영향력이 커져. 그렇죠?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장악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위기와 환난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도 경험하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많이 힘들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 미래가 많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죠. 많이 두려워지고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의 현재가 많이 힘들면.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시편 이 71편에서도 다윗이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건너뛸게요. 다윗이 9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이요.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18절에서 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윗의 머릿속에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노년에 정말 추악하게 그렇게 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영으로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떠나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본인의 이제 노년의 시기를 생각할 때에 본인이 지금 거의 다다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늙어가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왜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지만,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육체 때문인 거고, 세 번째는 외로움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하나씩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쓸모 없어진다는 생각. 다윗은 젊은 시절에 어떠했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한 16살 정도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도 혼자서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나아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성경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했다고 했어요. 백전백승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또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가장 전성기를 다윗의 왕 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던 다윗이 그 후에 이제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다시 충신 또 죽이는데 앞장서게 했어요. 그렇죠? 또한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궁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정말 몹쓸 짓을 범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혈연이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 늙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다윗이 느끼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점점점 쓸모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가장 다윗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 기도,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말라는 그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전과 같이 유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사울 왕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특히 과거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더 노년의 시기에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성도님들 젊은 날의 그 체력, 빠르고 민첩함, 재빠름, 항상 이거와 비례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쓰임 받는 것이 항상 최고인가요?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오케이, 막 건강하니까 분주하게 다니면서 몸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렇다면 나이 들어 늙어서는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감, 영향력, 중보기도. 제가 이거 말을 하니까 너무 멋지나. 좀 비웃음 있는데. 보세요. 비록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더 민첩하게 몸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노년의 시기에 여전히 그 존재감으로, 그렇죠? 즉 삶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지혜를 또 나누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게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과 영향력과 그 중보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 느낀 두려움은 이제 쇠약해지는 육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9절 후반부에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했죠.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은 몸의 쇠약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조금 더 그래도 건강을 더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질 때에 몸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고 자꾸 노쇠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뚝뚝 소리가 나고 아프고 뭐 얼굴에 막 이렇게 주름도 들고 뭐 이렇게 뭐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럴 때 그 우리 자신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며 자연적으로 자신감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후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제 열심히 이 운동하고 또 해로운 음식 삼가고 그러면서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후패해요. 쇠약해져요. 당연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이 늙어감에 따라 두려워했던 것 또 하나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오는 그 외로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 할지라도 전과 같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에는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서 아니면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점점점 느껴졌던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것은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늙어가신 그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원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 예전에 다윗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를 건져주실 하나님도 이제 측근들도 다윗 주변에 벌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늙어가는 다윗이 느끼는 외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고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록 가운데도 다윗의 그 외로움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 늙어감에 대한 그 두려움을 토로하는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상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번역 성경이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옛날에 다윗의 그 전성기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혹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버리신 거라고, 다윗이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왕과 같이 저렇게 다윗 왕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많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재가 위기의 상황이고 또 환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도 힘들고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회상하는 거였어요. 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신의 현재와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렇지만 또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71편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붙드신 바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 어린 시절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니까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노년기 거의 다 다가갔는데 그 노년기까지 다 지금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가 인생 끝부분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붙드신 바 되고,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일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온 것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그게 증표인 거죠. 이렇게 다윗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다윗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엄마 따라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유 그 가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고 뭐 지금도 뭐 그냥 솔직히 삶의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고리타분하고 이 뭐 교회 나온 것도 뭐 그냥 아우 그냥 보링하고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계속해서 주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더 빨랐으면 너무나 좋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좀 늦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야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라고 말을 했는데 틀림없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을 의미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넥스트 킹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첫째부터 일곱째 형들 다 그렇게 앞에 섰는데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한 명씩 형들 다 보는데 아니에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져 보여요. 사무엘도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죠. 보세요. 다윗은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목동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린 목동의 그 삶이 하나님을 들판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했던 거예요. 흡족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벌써 얘를 찜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왜요? 딴 거 안 봤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남다르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예배했어요. 정말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 어린 목동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제 그를 이제 이 사울 왕이 말렸잖아요. 야, 너가 같은 애가 어린 애가 뭘 싸우겠다고 말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사울 왕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그 당시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목동으로서도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기가 솔직히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맹수가 찾아왔을 때에 목숨 걸고 양을 지켰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너무나도 정말 멋진 그런 예배자였어요. 바로 그 의미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들판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1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대요.
그래서 주의 기사를 내가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I still proclaim your wondrous deeds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여전히 still proclaim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린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wondrous deeds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사를 다윗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 71편을 쓰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이 시편 71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했어요. 14절 다윗이 내가 항상 continually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more and more 찬송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다윗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을 자신의 입으로 종일 all the day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주님의 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주의 의만 진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의만.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교훈과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전할 거라고 고백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위기와 그 환란의 그 상황을 또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그 노년의 시기에 임할 그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지금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2편 1편의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고 마지막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3절과 24절 오늘 시편 71편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찬양할 것이고 또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말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모해왔던 그 원수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 시편 72편, 71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탄식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시작했잖아요. 혹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은 탄식시예요, 거의 다.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시편을 이제 분류하는 그게 조금씩 좀 다르지만 보통 이 시편 150편 중에서 36편이 이 탄식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 탄식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자신의 상황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를 마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는 주여 나의 수치심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똑같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렇게 마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점점점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지금의 삶을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삶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나의 삶과 신앙을 결국 나태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고 이걸 통과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한숨만 나오고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계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유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태해지지 않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으시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실수 없이 일하심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위기와 환난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삶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조금도 주저함 없이 피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이가 들고 늙어도 계속 존재감과 영향력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현재의 힘든 상황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상황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 삶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결국 나의 삶을 나태해지지 않게 하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며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것을 바라보며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느꼈을 법한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교훈들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